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5, 6,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각 장별로 양이 꽤 되죠? 꽤 됩니다. 오늘 5, 6, 7장은 그래도 조금 짧은 장이라서 3장을 통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4장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는 공통된 여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여정은 첫 번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 점점 퍼져나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퍼져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북부에서 그다음에 쭉 남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이 여정에서는 주로 제자들과의 대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량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 먼저 가십니다. 요렇게 가는 거죠.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이 3가지의 여정으로 진행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여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차례대로 쓴다고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사역이 이제 4장부터, 사실 4장 후반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이미 시작됐는데,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치유와 여러 가지 기적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는 사역들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는 사역과 또 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사역과 오늘 우리의 적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성도란 무엇이냐, 제자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5장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되게 독특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제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지니까 베드로 그 자리에서 확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의 강조점이 뭔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지극히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아래 나의 피조물로서의 비천함과 낮음과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구원의 출발점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은 막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막 으쌰 막 들썩 떠들썩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마치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가고, 굉장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자신감 좀 회복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겸손함, 발음이 이상하네요. 겸손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하고, 그 표현이 바로 죄인이라는 표현. 누가복음에 죄인, 이거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천한 자인가,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다. 위치, 그런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드러나는 그 사건 앞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낮은 자입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점이 그거예요.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배열이 중요해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5장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중풍병자 치유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5장 2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국 이 중풍병 이야기에서도 결국 뭐냐면은 이 중풍병이라는 건,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이 죄라는 건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지를
내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무섭도록 자각하고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 중풍병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를 제자를 부르는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를 제자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자 부르는 이야기, 중풍병 이야기, 또 제자 부르는 이야기. 여기서 또 핵심이 또 죄인입니다. 5장 32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제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티켓은 내가 스스로 확보를 못하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마치 보험 같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죠.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진짜 여기서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회개는 뭐냐면은 그러한 무섭도록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6장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다음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러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주러. 그래서 그러한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으킴의 그 부활의 능력에 자기를 의탁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6장 17절부터 해서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러면서 평지 설교라고 불리우는 누가복음의 설교 묶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지에 서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셔요. 어디까지? 6장 마지막 절까지 49절까지 아주 긴 설교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제 부름 받았죠. 제자들이 죄인의 상태에 있다가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 다음에는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죄인이고, 나는 쓰레기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사함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자각하고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죄인의 자리였죠. 하나님과의 원수의 자리였죠. 그리고 비천한 자였죠. 겸손한 자였죠. 낮은 자리였죠. 가난한 자였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6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제자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7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 자였잖아요. 6장 39절에서는 우리는 눈에 있는 들보 39절에 42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정죄한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46절 보면은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지 설교를 마칩니다. 그 결국 죄인의 이야기에서 제자의 이야기까지 6장이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제자여야 합니다. 이 두 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죄인의 자리를 우리가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천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제자. 이 둘 사이가 늘 우리의 정체성으로 또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 비적용으로 6장 3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죄인들 중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사랑. 그건 뭐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또 회복하게 해달라고, 가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자와 그리고 죄인의 그 모습, 죄인과 제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이 두 가지의 정체성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 얘기하지 않고, 또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또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그러한 엉뚱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인이라는 그런 겸손한 정체성, 제자라는 그 또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이 두 가지 균형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유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